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의 한 거리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두 명의 남자가 시체가 되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끔찍한 현장을 바로 그 순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뉴욕의 고층 빌딩 펜트하우스에서,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의 유목민 텐트에서, 그리고 아마존 밀림 깊은 곳의 원주민 마을에서까지 동시에, 실시간으로 말이죠. 라디오로 듣는 게 아닙니다. 다음날 신문으로 읽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눈으로 그 시체를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이 시나리오는 넷플릭스 신작 드라마가 아닙니다. 무려 2000년 전 반모섬이라는 작은 섬에 유배당했던 요한이라는 노인이 쓴 낡은 양피지 조각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1장 9절 이야기입니다. 수세기 동안 수많은 천재들과 회의론자들이 이 구절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전 세계가 동시에 한 장소를 볼 수 있어? 마법 거울이라도 있다는 거야? 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있는 그 물건이 이 2000년 된 불가능을 필연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넷플릭스를 보고 인스타그램을 하려고 쏘아올린 위성들이 사실은 인류 최후의 방송을 위한 무대장치였다면 어떨까요? 먼저 이 예언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였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죠. 요한계시록 11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기서 포인트는 세 가지 불가능입니다. 첫째, 모든 백성과 족속, 전 세계가 동시에 봐야 합니다. 둘째, 사흘 반, 딱 3.5일, 84시간입니다. 셋째, 본다, 시각적으로 봐야 합니다. 100년 전만 해도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1800년대에 런던에서 뉴스를 보내면 뉴욕에 도착하는 데 며칠, 아프리카 오지에 도착하는 데는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3일 반 만에 전 세계가 보고 반응한다? 당시 사람들은 이건 상징적인 거야. 그냥 소문이 퍼진다는 뜻이겠지. 라고 퉁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이 불가능을 하나씩 깨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1969년에 일어났습니다.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인류 역사상 최초로 6억 명이 동시에 TV 앞에 앉아 닐 암스트롱의 발자국을 봤습니다. 위성 생중계의 시대가 열린 거죠.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1969년의 6억 명은 전 세계 인구가 아니었습니다. TV가 없는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의 오지마을 사람들은요. 그들은 이 전 지구적 시청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족속, 에브리 트라이브라고 했습니다. TV가 있는 부자 나라들만이 아니라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여러분 손에 들린 스마트폰과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입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의 70%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6억 개의 스크린이 지구 곳곳에 흩어져 있죠. 하지만 여전히 기지국이 없는 사막이나 정글, 바다 한가운데는 데드존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뭘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다이렉트 투 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 우주에 있는 스타링크 위성이 곧바로 여러분의 일반 스마트폰과 연결되는 겁니다. 비싼 위성 전화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쓰던 갤럭시나 아이폰으로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서 유튜브 라이브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지구상에 숨을 곳은 없습니다. 아마존에 고립된 부족도, 히말라야의 수도승도, 하늘만 보인다면 이 두 증인의 시체를 볼 수 있는 네트워크에 접속된 겁니다. 모든 족속이라는 조건이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클리어된 거죠. 자, 이제 더 소름 돋는 부분으로 가봅시다. 요한이 쓴 헬라어 단어, 테오르신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쓱 보는 게 아닙니다. 극장에서 연극을 보듯이 아주 집중해서 뚫어지게 쳐다보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의 스마트폰 화면으로 보는 건 좀 약하죠. 그래서 기술은 다음 단계인 6G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2030년 상용화될 6G의 핵심은 속도가 아닙니다. 바로 홀로그래픽 텔레프레전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에릭슨이 지금 목숨 걸고 개발 중인 기술이죠. 상상해보세요. 예루살렘 거리에 시체가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경 하나를 씁니다. 그러자 여러분의 거실 테이블 위에 예루살렘의 거리가 3D 홀로그램으로 그대로 투영됩니다. 여러분은 시체 주변을 걸어다니며 상처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를 입체적으로 관찰합니다.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한 테오루신, 집중적인 응시입니다. 전 세계인이 자신의 방구석에서 죽어있는 두 사람을 마치 동물원 구경하듯 입체적으로 뜯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 기술은 우리를 단순한 시청자가 아니라 현장의 목격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소름 끼치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0절을 보면 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옛날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니 3일 반 만에 어떻게 선물을 주고받아
국제 우편도 한 달은 걸리는데 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유튜버가 생방송할 때 뭐 하세요? 슈퍼챗 쏘시죠? 숲TV 별풍선 보내시죠? 트위치에서 비트 날리시죠? 이 두 증인이 죽었을 때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축제 분위기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SNS에서 드디어 죽었다며 축하 파티를 열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스마트폰 버튼 하나로 전 세계 친구들에게 혹은 라이브 스트리머들에게 디지털 선물을 쏠 겁니다. 스타벅스 기프티콘, 아마존 상품권, 비트코인 팁. 이 모든 것이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데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3.5일, 84시간? 그 정도면 전 세계가 선물을 5바퀴는 돌리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고대에 불가능했던 물류 문제가 핀테크와 디지털 뱅킹으로 완벽하게 해결된 겁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은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의 올드시티는 마바트 2000이라는 시스템으로 덮여 있습니다. 골목마다, 문마다 천여 대의 CCTV가 24시간 돌아갑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다마스쿠스 게이트 주변은 5m마다 카메라가 있답니다. 여기에 레드 울프 같은 AI 언면 인식 기술이 더해져서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추적합니다. 만약 두 증인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죽는다면 그 시체는 방송국 카메라가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그곳에 설치된 4K CCTV가 그들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네트워크에 송출할 겁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거대한 텔레비전 스튜디오로 세팅이 끝난 상태입니다. 스타링크와 스마트폰이 모든 족속을 연결했습니다. 6G와 홀로그램이 그들을 집중해서 보게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슈퍼챗과 핀테크가 3일 반 만에 선물을 교환하게 해줍니다. 스마트시티 감시망이 예루살렘을 24시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1900년 동안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조건들이 우리 세대에 와서야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넷플릭스를 더 빠르게 보고 친구들과 더 편하게 소통하기 위해 이 기술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를 위한 무대를 직접 건설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디지털 파놉티콘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그 무대 위에 올라올 배우들만 남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그 검은 거울 속에서 언젠가 이 장면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기억하세요. 이 모든 건 이미 2000년 전에 예고되어 있었다는 사실을요.